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사회자가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절 1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제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홍승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요새 오늘 회장과 부회장 투표가 있어가지고요. 그 결과를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회장이 김민경, 그다음에 부회장이 김경태 해가지고요. 사실 여기 당회를 다 지지하는 분들이 지금 회장과 부회장 이렇게 됐습니다. 표는 똑같아요. 113표, 113표, 때 75, 7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38명 정도가 더 이제 당회를 지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회장, 부회장 새로 이제 선출된 분들하고 제가 또 나머지 임기를 이제 같이 할 텐데, 내가 지금 요셉이 가장 일할 나이인데, 지금 이제 애들도 이제 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굉장히 요셉이 좀 특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요셉을 좀 부흥시키고 교회를 좀 어떻게 발전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그런 기간이 될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후반절 읽으셨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예수를 붙들고 간청하여 그냥 가만히 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청을 했다는 얘기죠.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일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날이 성경에 기록된 바로 첫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기 일곱째 안식일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지킨 기록이 자주 나타나는데 노아는 방주를 완성한 후에 7일을 기다렸습니다. 7일.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레아를 먼저 얻죠. 그리고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후 라헬을 얻고 난 다음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광야에서부터 내린 만나는 7일 주기로 내렸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내렸습니다.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진 않기 때문에 그 전날인 여섯째 날에는 2배를 내렸던 거죠. 이처럼 창조 이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달력상의 주간 단위가 7일로 정해진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7일로 정착이 되었죠. 그래서 7일 단위로 이 한 주 단위로 전 인류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는 날은 지구가 자전하면 하루죠. 1년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1년이 되죠.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됩니다. 이게 모두 천체 원리에 따라서 찾아냈지만 도무지 7일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이란 뜻은요. 제외되는 것 없이 그러니까 뭐를 빼놓고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하기 쉬운 거는 하고 하기 어려운 거는 몰래 빼놓고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이란 제외되는 거 하나 없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일하다는 뜻은요. 아바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란 무엇인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외되는 없이 모든 일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적당히 사장이며 상관 눈치를 보면서 어중간하게 일을 하고 한 달에 월급을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상관이 보든 안 보든 사장이 보든 안 보든 모든 일에 예외 없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6일 동안 일을 하라. 그게 바로 정직한 삶이거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정성스러운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사람은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를 쳐서 먹고 살아서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선하게 보이더라도 사람은 그러하거든요. 가식은 있어요. 누구한테 위선이죠. 선하게 보이는 척하는 거, 위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는 분이시죠. 심령을 감찰하세요. 그러니까 잠언서 16장 2절에 우리 한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보세요. 사람의 행위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 옳아. 나는 선해. 나는 법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양심적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옳게 보고 의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그 내가 행동이 선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악한 동기가 단 1%라도 있다 그러면요,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정직하다는 게 참 굉장히 힘듭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거든요. 어느 때 다르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분명히 위선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이며 자기 신념이며 가치관이 바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요, 그 마음이 진짜 털끝만치도 어떤 양심에 어김없이 떳떳하다면요, 천만인이 달려들어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횡령을 하고 거짓말로 하고 위선적으로 살아온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불량자를 봐도 두려워해요. 항상 살아가면서도 누가 쫓아오지 않나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 그게 잠언서인가요? 잠언 23장 16절에 있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 기억이 맞으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을 말하면은 마음이 유쾌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인가 잠언인가 모르겠네요. 잠언 23장 16절이요. 네, 맞죠? 2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보세요.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위선적이지 않고 거짓 없이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유쾌해져요. 마음이 유쾌해지면요 어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어떤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환란을 갖다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남한테 해코지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에 화인을 맞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때는 어떠한 설교 말씀이나 어떠한 성경 말씀이나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금강석처럼 되기 때문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때는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마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집이 뭐 몇백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불안해 보세요. 마음 불안하면요 진짜 그 돈이 수천억 있다 그래도 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참 기가 막힌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50년대 이제 40년대 이때쯤에 어느 한 회사의 회장인데 양조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조장을 갖다가 운영을 하다가 믿을 만한 공장장 그러니까 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어떤 무역업을 했어요. 근데 50년도에 우리 알다시피 6.25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회사고 뭐든지 폐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양주장 있는 고향으로. 그 고향에 내려와서 딱 보니까 사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 모든 회사며 격리며 이렇게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조금씩 해먹는 게 관행이었답니다. 근데 그 사장은, 그 회장이 딱 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양주장을 읽어가지고 군납을 해가지고 3억을 벌었습니다. 해가지고 회장한테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잖아요. 전쟁통이고 난리통인데 도망 안 가고 10원 한 장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모았단 말인가 해가지고 그 3억을 발판으로서 만든 회사가 삼성이에요. 그리고 그 양주장 사장은 이병철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이 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근데 이병철은 불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믿고 신앙이 없어도 그 양심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불교지만은 그 양심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은 기본이에요. 돈이나 횡령하고. 그러면서 떳떳하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떳떳하면요. 천만인이 오더라도 달려든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아요. 네, 오늘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정직을 얘기하면 마음이 유쾌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유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잘 돼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는 그 비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욥기 12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이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다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마음이 평안하면요, 재앙이 오더라도 멸시해요. 웃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다 속이고 이해당기 때문에 거짓하고. 그러니까 이마에 땀 흘려가지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야 그 길을 하나님 보호를 해주시거든요. 그 길을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환란이 오더라도요 비웃는데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시편 33편 4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직한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받은 성도며 이 교역자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거든요. 왜? 정직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마음 육구에 새기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요거도 먹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거 어떻게 죄값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하고 상관없어요. 저거는 내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베드로가 책망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책망받게 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수제자로서 자신의 스승인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제자라면 또 진정한 스승과 제자라면 이런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진심 어린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으로 몰아갔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서운하고 섭섭하기 진짜 그지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베드로가 알지 못한 아주 깊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혈과 육, 그러니까 인간적인 문제가 결코 하나님의 일과 결부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사단이 될 정도였다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진짜 서운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 입장처럼 이러한 상황에 닥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야 생각해서 얘기해줬더니만 마음 써줬더만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거야? 나보고 사단이라 그래? 그런 생각 안 들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 되는데 그래야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녔지 완전 겉다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떨어져가지고 기경을 하지 못하고 그저 땅 위에 안개만 자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가정을 버리고 사실 홀홀 단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가정을 버리고 장례식 때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런 불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인본주의 생각을 지적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권력력. 이것이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권력지향주의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늘끝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100% 믿음이어야 되는데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늘 날아가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권력욕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인간의 얄팍한 인본주의 사상.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바탕이었던 것이죠. 그 인간의 마음바탕에서 나오는 어두운 사상, 그 어둠의 존재를 예수님이 바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것이 인본주의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랬습니다. 신앙은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맡기고 자신을 희생함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 자체는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 생각의 뿌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것이고 생각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신본주의에 두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하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금 문제를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의 돈이냐? 가이사한테 바쳐라. 하나님 거냐?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못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그 전리품으로 얻은 것 중 아말렉은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건 다 남겨줬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세금 문제를 가지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인 것이죠. 세상 거하고 하나님 거 분리하라 이거예요. 신본주의는 인간의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참으로 불효막심한 말이구나. 아니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더 사랑하고 더 효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딸이나 아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그런데 합당치가 않다고?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 그랬죠. 근데 한 여자가 당신의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빨리 나가봐야겠다 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생각의 뿌리가 벌써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5절에도 보게 되면요. 가나온 잔치집에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 그럽니다. 사람이 있는 데서. 굉장히 불효막심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라고 했는데 못 맡깁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세상적이고 종류적이다 보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내 걱정, 또한 남편 걱정, 자녀 걱정 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걱정만 쌓여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근심 걱정하는 게 대부분 90% 이상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과거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지금쯤 이렇게 됐을 텐데 후회감. 대부분 95% 거의 95% 이상이 그런 걱정이에요. 근데 그 걱정한다고 될까요? 그 어머니 아버지 내가 걱정한다고 될까요? 아들 딸 내가 걱정한다고 될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까 삼성 이병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물며 참새가 아닌 사람의 삶인데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사람의 삶인데, 그러니까 그 양심대로 살면은요, 그 양심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선이라 그랬어요. 다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키우고 부유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육신으로 복을 받은 것 뿐이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 구원받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양심적으로 살면은 그게 또 하늘에 복을 내린다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심 걱정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할 때 무시로, 걸어가면서도, 지하철 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무시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든 간에 거기에 미리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배짱 없이 어떻게 신앙을 장성하고, 어떻게 배짱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사비사비 보호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가로막잖아요.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계속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의 장난인데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번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분리의 역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리의 역사.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75세의 나이에 사라는 65세죠. 경수가 끊어진 나이에 말씀을 믿고 나온 신본주의의 사람 아브라함. 결국 아브라함 분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으로 칭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신본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비아냥과 조소,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신본주의 신앙을 견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신앙반, 적당히 세상반에 발을 담고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배태움을 당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베드로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대했기 때문에 사단이란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 그때의 예수님,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인본주의 신앙이냐, 아니면 신본주의 신앙이냐.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노선을 결정하고 정하고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비사비고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면서 신본주의에 우뚝 서는 우리 700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쫓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약한 존재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믿음을 더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나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참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고 깨닫는 우리 7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이렇게 송정훈 집사님과 김원택 집사님, 이건호 박강진 집사님 주관으로 7대 원래 예배, 7월 원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먼저 기억하여 주셨고 이 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선하고 좋은 열매를 따먹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